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토요일 6째 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하죠. 배워야 알기 때문에 배워야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 이제 배웠으면은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죠. 말씀 한마디를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응용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뭐를 잘못했을 때, 뭘 할 때 항상 끝에 부모가 한마디쯤 물어봐주면 그게 바로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어봐 준다면은 이게 엄청난 교육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저희 묵상 책 속에 종종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 이게 제가 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 보고 또 이 천국을 이 책을 써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해요. 천국 좀 그려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그린 그림이다. 생명수 강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좌우의 생명나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수 강가의 성도들의 기업, 아름다운 처소, 이런 것들, 예수님이 처소 준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그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요 그림을 기본 틀로 이렇게 해두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에 아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다시 병들거나 고통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저는 이 제목을 새 예루살렘과 성도의 기업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느껴지는 것은 꿈이 이루어진 세계, 영원한 행복. 이런 세상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좀 소망이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나라로 간다고 하는 준비 작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어가면 또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인생의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때 그래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부분은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 황금길, 그리고 생명나무와 과일들, 아름다운 성도의 처소들, 번쩍번쩍하는 찬란한 빛들.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성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성 안에 계시고 천사들, 또 성도들, 기업의 주인들, 또 이들이 누리게 될 영광, 그리고 기쁨.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의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의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여기에 다 있죠. 그때는 아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 가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꿈이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의 꿈, 여러분의 꿈, 세상 나라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성되는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 기억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저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 장면. 네, 그리고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1절 5절 생명수 강가에 네,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처소들이 잘 준비되어 있죠.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시골에, 고향에, 또 뭐 어디 한적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자연인처럼 뭐 이런 자연을 추구하고 그 어떤 그 안식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산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결정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도 가보면 또 문제도 있죠. 뭐 휴식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들어가면 문제는 없고 완벽한 것만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이제 사명이 있죠. 이거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복음 잘 전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에는 이제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사들이 섬겨주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잘 참고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십시오. 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쭉 생각하면 결론은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이 생각 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예요. 미래가 아름답다면 현실의 아픔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응용해 본 내용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 네, 좀 손해보는 거죠. 우리에겐 더 큰 게 있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자, 9절로 12절. 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저는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이다 뭐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계시록 7장 9절에 딱 서지 않으면은 다 실패야. 인생의 마지막 성공,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는 거죠.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잖아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 속에서 배우고 기억하고 응용해야 될 내용. 자,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환난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큰 환난, 작은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승리해야 합니다. 꼭 이겨야 돼요. 자, 계시록 네 번째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의 결과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된다.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다 지배합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미로라. 근데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묵상을 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한 마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걸 찾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 위에 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질문 열심히 만드셔야 돼요. 질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1번,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이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의 그 감동, 감격,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EQ 기도문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대화법이에요. 대화법만 잘해도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법. 그래서 5가지 요소,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감동을 주는 말들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배우고 응용하기, 뭘 배워야 될지, 뭘 활용해 봐야 될지, 이걸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용할 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중에 묵상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을 쭉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면 오늘 이 사람 앞에 무슨 말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오늘 이 일에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우리는 이 영감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또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크게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EQ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대화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 다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